부모님의 집안일을 돕지 않고 방에 처박혀서 유튜브 보고 쇼츠만 보고 집안일하는 경험이 거의 없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미루게 되고 처리 방법도 잘 하지 못하는 등 후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너무 착하게 행동하고 뭐든지 다 해주는 성격이면 그 대상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부당하거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남에게 항변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박수. 자, 빈덩이.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나도 친구들을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과 같이 나도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서 나에게도 이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쓰임받는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온 제가 이젠 교회에서 애들이 감사하는 분위기, 목사님, 집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분위기, 말씀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위기를 더욱 신경 쓰면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강진환 집사님도 힘드실 텐데 예배를 장난스럽게 준비되지 않고 드리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서서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교회 예배가 중요하게 서가게 만드셨습니다. 엄마 아빠도 집사님도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도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또래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저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나연이가 트위터라는 안 좋은 앱을 보아서 신이랑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럼 네 마음도 안 좋아진다 하며 조언을 해주자 그 주 소감 모임 때 나연이가 아빠 말씀을 듣고 트위터 앱을 지웠습니다. 나연이도 다른 친구들도 생각보다 제 말을 흘려듣지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친구들이 안 좋은 것을 보거나 할 때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잘 말해서 고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며 잘 섬겨야겠습니다. 모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던 여호수아처럼 목사님의 딸로 항상 교회에 붙어 살았으니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처럼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엄마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이 배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모세에게 알리거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가 집에 돌아가도 장막에 계속 남아있던 여호수아처럼 나도 항상 교회에 머물면서 엄마 아빠 집사님을 잘 돕고 기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옆에서 잘 도와서 이스라엘 2세대에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에 안식이 생겼으니까 나도 교회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분위기를 엄마 아빠 집사님을 도와 또래로서 잘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채린이가 너무 순둥순둥하게 친구들 비 맞추면은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게 바른 진리를 볼 수 있으니까. 인간을요 너무 선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인간을 너무 악하게 보지도 마세요.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정말 위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깊은 악함이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먹잇감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균형감 있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균형감 있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 체린이가 오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너무 다행스럽고 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극단을 달려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너무 훌륭하게 보지 마. 우리는 별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고 헛되고 더덥고 허망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동시에 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너무나 고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온 우주보다 귀한 한 존재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양면적인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균형은요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 동시에 또 미래를 너무 낙관하지 말라고. 극단적입니다. 아주.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요. 자꾸 이것이 자, 광고합니다. 이제 10월 19일 다가옵니다. 어제 고희경 전도사님 카톡에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했더니 아유 다른 교회는 2명만 온다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다고 5명.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공연을 잘 연습해서 사모님이 반주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함께하고 대회가 아니니까 함께하는데 소중한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10월 19일 날 상갈소망교회 전도 축제하는 그 문학의 밤 행사에서 또 이기는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그죠. 잘나 보이죠. 인상 쓰고 있고 주먹 쥐고 있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똑똑해 보이죠. 잘나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죠. 엄청나 보이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깊은 두려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단계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서 인간의 삶을 조망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할 수가 있고 세상을 조망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원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의 부모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사람이 여호와에게 나아가 모든 일을 고하고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욕더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여리고 성터는 아니고 그와 비슷한 성터를 제가 사진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성터였습니다. 높은 지대고요. 성을 쌓기 때문에 이 적들의 침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여리고를 지금 가나안 전쟁의 초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돼. 피해갈 수가 없어. 피해 가봤자 이 성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후방을 쳐버리면 전멸당하니까 반드시 여리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왜 12명 안 보냈을까? 38년 전 각 지파 한 명씩 12명 뽑았다가 숫자가 많으니까 안 돼.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했잖아. 38년 전에 12명을 보냈더니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믿음이 있고 10명이 헛소리해서 전부 다 나머지 1세대가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전부 다 차근차근 다 죽이시지 않습니까? 뭐 죽게 하신 거지 뭐. 일어나 병으로 죽고 뭐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뭐 더워서 죽고 하여간 전부 다 60만 3,550명 전부 싹 다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불신의 세대,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 있는 딱 2사람만 뽑았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걸렸어. 어디 갔느냐?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기생. 창녀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몸 파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여관집 주인입니다. 당시 우리로 말하면 주막 주인이야. 사극에서 아이고 졌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맞이하는 이런 주막 같은 곳입니다. 되게 당시에는요 성의 중심에 물이 나오고 성 중심에 성전도 있고 모든 도심이 이루어졌는데 성벽에 살았어. 제일 외진 데야. 제일 불안한 곳이야. 그곳에서 제일 높은 데야. 지금이야 높은 고층 아파트가 비싸게 돈 받고 있고 인기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하지만 성벽 위니까 올라가려면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 뜨려면 성 중간으로 한참 가야 되고 진짜 변두리 중에 변두리 또 제일 위험한 땅 이곳에 여관을 지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몸도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그 시대의 여인들은 뭐 힘이 있어요. 뭐 어떻게 삶에 뭐 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쪽에 숨은 거야. 그러다 걸렸어.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요 여리고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이 2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지붕에 얼른 올려보내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아마랍니다. 아마 줄기 같은 건데 밧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래요. 저 높은 지붕 위에다가 말려서 마르면은 이걸 꼬아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집신도 만들고 밧줄도 만들고 했나 봐요. 이런 용도로 벌려놓은 곳에 얼른 숨겨져 와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한테는 엉뚱하게 저들이 딴 데로 도망갔다면서 지금 해 지기 전에 도망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한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 여인까지도 그냥 심지어 가족까지 전부 다 싹 다 몰살을 당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반역이고 나라를 배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어쨌든 잡으려고 혈안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어? 여리고 왕이 보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여리고 왕이 이미 기다린 거였어. 정탐꾼을 보낼 줄 알고 계속 감시하다가 딱 눈에 걸려서 들어간 것을 알고 잽싸게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는 왜 쳐들어올 것이지 안 쳐들어오고 그럴까? 다음 주 보겠지만요. 꽁꽁 문을 닫습니다. 몰랐던 거야. 이스라엘들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잠가놓고 절대 열지도 않고 성이 높으니까 먼저 나가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가나안 전투기 때문에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조마조마하다가 정탐꾼이 온 걸 알고 바로 잡아서 득달같이 달려온 건데 그래서 이제 찾아다닌 거야. 심지어 3일 동안 뒤져. 3일 동안. 3일 동안을 뒤지는데 발견 못해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할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날 숨겨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라합이 말합니다. 이 두 정탐꾼들한테 그 당시 그들의 지금 여리고 주민들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들어가 보세요. 사연 없는 집안 없는 것처럼 각 가정마다 전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 친구 간에 문제가 있고 공부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겪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요 아닌 척하고 허영심을 부르고 뭐 좀 자존심 세울 뿐이지요. 속에 들어보면요 전부 다 목자가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속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가면 쓰고 다니거든요. 약점 보이면은 뜯어먹으니까 자기 가면을 쓰고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지만 속에는 얼마나 다 불안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알려준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빠졌네. 위로는 하나님이시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알고 봤더니 여리고의 그 큰 덩치 사람들이 저 높은 성체 성벽 뒤에 숨어 있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그 높은 벽을 세워놓고도 그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움을 품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몰랐지 밖에서는 멋진 성벽이 있으니까 와 오래 쫄았지 괜히. 그런데 안에 들어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그 겁이 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내면의 속사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벽으로도 감출 수 없고 강한 군대로도 감출 수가 없는 큰 덩치로도 감출 수가 없는 우리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 너희 하나님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네를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에 꺼내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 사건들 다 들은 거예요. 동시에 바로 가나안 말했죠. 요단강 동편 서편이야.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다 쓸어버려서 전멸시키고 아이고 여자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전부 싹 다 심판입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죄악들 때문에 심판하는 건데 최근에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재단에 제물 바치는 그런 부족들을 영화 보면요 끔찍합니다.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1부, 2처, 3처 말할 것도 없고 매춘 장난 아니고 짐승하고도 막 수간하기도 하고 뭐 근친 상간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하고 목을 자르고 제물 바치고 자기 아이를 불러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정말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수백 년을 참다가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셨어. 아브라함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데 참고 있다. 3, 400년 뒤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봤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좀 빌기라도 하지. 그렇지 않아.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네 깎았다리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는 겁니다. 라합이 줄을 달아가지고 정탐꾼을 내려보내줘요. 놀라운 일이죠.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참고로 이 라합이 누굽니까? 이 남자 이름이 뭐야? 살몬이 살몬. 누군지 아세요?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요. 이때 정탐꾼은 줄을 내려주면서 서로 눈이 맞았을까? 그보다도 이 살몬이 이 라합의 믿음에 홀딱 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보면요, 정말 반합니다. 반. 저도 마음이 통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성적이 비슷하고 믿음이 같아요. 상당 부분 색깔이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그 가운데 낳은 자손이 누구지 아세요? 그 후손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룻기 말씀에 룻이 결혼하게 된 보아스의 증조 할머니일까요?
보조 할머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요. 다시 말해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살몬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 가나안 심지어 기생 출신 창녀 출신인 여관 집 주인 라합과 결혼하여서 이 가문 가운데 이방인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문 가운데는요 바로 윗세대 좀만 가보면은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요 동시에 가나안 여인 기생 출신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출신과 천민 하층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살몬이 이 여인의 믿음에 반하여서 결혼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고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붉은 줄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떠나보내면서 여러분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살려다오 했더니 이 붉은 줄을 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쳐들어올 때 우리가 쳐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즉시 달아버립니다. 기생 라합이 바로 자기 집 창문가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야. 정탐꾼이 다녀간 곳인데 갑자기 붉은 줄을 달고 있네? 눈치 빠른 여리고의 군사가 만약 봤다면은 너 왜 갑자기 붉은 줄을 달고 있어? 너 이거 정탐꾼 왔다가 무슨 서로 간에 모종의 사인을 주고받고 이게 신호 아니야? 신호 아니야? 할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거예요. 나중에 허물어지죠? 나중에 이제 쳐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물 가시거든요. 다 무너져 이게 지진 나가지고 그 다 남아있어 유적이 다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안에 성 가운데 지금도 물이 나와요. 지금도 샘이 나와요. 지금도 현지 주민들이 그 식수로 농지 물로 쓰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솟아나는 곳이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보다 해발 160m가 낮거든요. 낮아가지고 물이 낮아가지고 올라온대. 아무튼 성이 다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붉은 줄을 달고 있는 여리고 이 라합의 성경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해가지고 전부 다 살아남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터전입니다. 발굴되어서 이것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나 봐. 이것은 바로 현재 여리고 사진 찍은 거예요. 성지순례 간 팀이 찍은 건데 이런 돌벽을 쌓아가지고 이와 같이 거대한 작아 보입니까? 이게 9m예요. 9m 이게 9m의 높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 두려움을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결국은요 인간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존재의 두려움을 부정하는 자가 있고요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볼까요? 시작. 여리고의 높은 성벽도 두려움을 감출 수 없다. 인간이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살아야지 두렵지만 싸우는 거야 하면서 멋진 말을 내뱉으면서 높은 성벽을 쌓을지 모르지만요 강력한 군대와 성벽을 쌓아도 그 백성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깊었어. 미칠 듯한 두려움 가운데 곧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 같은 두려움. 왜? 그들도 자기 죄를 알거든. 그들도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 차별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이 있고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매춘이 있고 그 끔찍한 죄악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근본적으로 특히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심판,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최첨단 문명, 오늘날 현대의 문명으로도요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보거나 장례 예배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끝을 제일 많이 봐. 심지어 어린 나이에 끝도 보기도 하고요. 자살해서 끝난 사람도 보기도 하고요.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신 분의 끝도 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죽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냥
편하게 갑자기 죽으면 몰라. 그렇게 안 죽어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조차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불편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소설에 노화되고 배짱 말라가지고 최근에 개그맨 전유성 아십니까? 그죠? 개그맨 전유성이 씨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빼짝 말라가지고 병사가 있어 보지 않습니까? 폐의 기흉 때문에 호흡곤란이 심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우리는요 사람들이 있던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뭐 조선시대, 뭐 고구려시대, 뭐 고려시대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병원이 없어. 집에서 곡기를 끊고 가다가 운명하는 거예요. 대수변 받기도 수발하기도 하고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때로는 내 부모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다 본단 말이야. 내가 직접 또 간호하는 거야. 주사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인간이 비루하고 마지막에 모습이 점점 더 추해지고 연약한지 인간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걸 전부 다 병원에 집어넣어버렸어. 병원의 하얀 벽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원룸 친척들을 집어넣어. 위중하면은 중환자실, 죽으면은 영안실.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깨끗하고 깔끔한 장례 문화 속으로 죽음을 싹 다 감춰 놓았습니다. 죽음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일이 없어요.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 없잖아요. 또 아이들은 또 놀아나게 해가지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얼굴에 시신들 못 보게 가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감추고요. 또 요양원에 감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못 느껴. 꽁꽁 숨겨놔. 저는 오히려 그 반대 의미에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면, 일산 가면요, 정말 그 화장터인데 멋지게 해놨어. 공원이야. 진짜 큰 공원이가 아름답게 해놨어. 근데 전부 다 무덤이야. 다 무덤. 무덤인데 아름답게 해놨어. 야, 오죽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해놨을까. 정말 아름다운 공원인데 하나하나마다 뼈가루가 묻어있는 거야. 수백, 수천, 수만 개 될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숨겨놔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교회와 하나님, 교회 많이 비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한번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제가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막가는 죄인이었지만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되게 두려운 거예요. 성경책 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 찢어버려 가면 찢을 것 같습니까? 못 찢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핍박하다가 자기 아들, 딸인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성경을 찢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암 걸렸어요. 암 걸려 죽었을 걸 아마?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연일지 모르지만 사람들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고요. 성경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그런 짓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못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문제 많아도요, 그 성도들이 함부로 또 하기도 좀 그러합니다. 어쨌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들인데 부족 하나 허물이 있으나 어쨌든지 간에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 자, 이를테면은 최근에도 뭐 대구도 그러고 서울도 그러고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축제하면서 우리들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너네가 이상한가 하면서 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그냥 조용히 지들끼리 죄질 것이지 왜? 안 보이세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최대한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죄책감들을 지우기 위해서, 죄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해도 자꾸 드러내고, 우리 동성애자야 우리는 다 커밍아웃 해가면서 자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깊은 죄의식, 죄책감,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 안에 공포와 불안감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장벽을 쌓아도, 그걸 성공으로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연예인 홍석천 알죠? 빡빡머리. 그래도 뭐 식당도 하고 뭐 해서 나름대로 큰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을 몰라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자기 홍석천 있지 않습니까? 그 누나 딸이 있어. 조카이죠. 조카인데 자기 딸로 입양했나 봐요. 자기 딸인데 신기하죠.
자기 딸로 입양했어. 그런데 짧은 치마 못 입게 해. 자기 딸인데 포장 진하게 하거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동성애자이면서 자기는 더 막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만큼 보수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겁니다. 조카한테 나 동성애자니까 조카야 너는 레즈비언 해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겁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나중에 말하는데 좀 신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7번 가다든가 뭐 8번 가다든가 참 말하기 힘든 지저분한 거지만 그렇단 말이죠. 그걸 누구한테 권합니까? 자기 안에서도 자기 몸도 이미 그 죄악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최대한 내 조카만큼은 입양한 내 조카만큼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를 권하겠냐? 안 한단 말이야.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TV 나와서 멋지게 출연하고 가리고 하려도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있지요 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들 다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똑똑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죽음의 그 순간에는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전유성 씨도 끝까지 교회 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배드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구받은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흥미롭게도 가수 조혜련 씨가 마지막 순간에 예배하도록 십자가 나무 가죽 십자가 지게 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그렇게 잘 도왔나 보더라고요. 조혜련 씨를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거침없으니까 그런 분도 필요해.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러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딸이 있어요. 딸이 나하고 비슷한 나이야. 딸이 이제 전재빗이라는 따님인데 따님을 그렇게 아꼈나 봐. 하나님 내 딸 좀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나는 죽음을 내가 그분이 참 늠름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 뭐 농담도 하고 개그맨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안타까운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이미 결혼도 하고 아들, 딸 있거든요. 손주와 손녀가 다 있는 딸이지만 하나뿐인 그 딸의 인생이 걱정스럽고 불안했는지 그 딸을 하나님께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딸 좀 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께 하면서 아멘 한다는 것이 그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 죽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다 컸지만 아이가 50 바라보지만 그 딸이 앞으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잘났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일 것이고 그런 두려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라합처럼 두려움을 인정해야 구원을 붙잡는다. 이 두려움을요 감추기보다도 부정하기보다도 라합처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 진실하게. 내 속의 두려움을 정직히 봐야만요 구원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 교만하게 거짓되게 이 두려움을 자꾸 부정하고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어. 인간은 다 할 수 있어. 종교 따위에 기대고 싶지 않아. 나는 다 연약하고 의지가 발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에 기대고 있는 거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다 제가 한 말이다. 다 제가 한 말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보니까 내 속의 두려움을 정직히 바라보면요 그래야 구원의 기회가 잡힙니다. 라합은요 그래서 딱 왔을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인지 딱 알고 본인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 어떻게 보면 기생이기 때문에 그럴까? 뭐 체면도 뭐 가식도 없어. 갈 때까지 간 인생이니까 살고 봐야겠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바로 지켜줍니다. 그들을 선대합니다. 보호해주고 목숨을 걸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도박 건 거예요. 구원의 붉은 줄을 즉시 매잖아요. 이 붉은 줄을 매거라. 신기하게도 색깔도 붉은 줄이야. 마치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내 속의 두려움을 이 시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이건 죽음을 떠나서 땅의 두려움이 있잖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 잘 모를까? 땅의 두려움이 있잖아. 공부 못해가지고 두렵잖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지방대학 전문대학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밥벌이 할 수 있을까? 그건 두려움 다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 인정을 왜 안 해? 그죠? 이 복선에서 너희들 전교 1등, 2등을 해도 불안한데, 동희씨가 전교 1등, 2등이지만 대평고 가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워서 영문여고는 안 가려고 그래. 영문여고 가면은 잘하는 애들 다, 걔나, 전부 다 그냥 난다 긴다는 애들 와가지고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을까? 유튜브 봐보세요. 허다합니다, 허다해. 외고나 자사고 가가지고 망해버린 애들 많습니다. 일반 중학교에서 잘 나갔다고 딱 갔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두려워서 우울증 걸리는 애들 꽤 많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공부 두려움. 관계 어때, 관계는? 관계는 또 얼마나 두렵니? 친구 관계 얼마나 두렵니? 하지만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성인 되어가지고 과연 결혼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지 않아? 이 남자가 어떤 놈인지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남자가 과연 나를 제대로 사랑할 것인지 두려움이 있지 않아? 바람피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지 않아? 나의 미래, 그죠? 긴 미래잖아. 두려움이 없어. 겁이 없어. 무지한 겁니다. 겁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아? 결혼 정말 자신 있니? 취업 자신 있니? 지금 땅에 두려움 말한 겁니다. 학교 공부 이렇게 뭐 대충 엉망진창 해도 자신이 있어? 체력 안 키우는데 군대 가가지고 자신 있어? 그죠? 얼굴 예쁘면 다 한 거야? 아니야. 결혼하면은 뭐 얼굴 뜯어먹고 합니까?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설거지 싫어하고, 귀찮고, 방에 먼지 쌓여있고, 밥도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우리 결혼생활 유지되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워해야지. 땅의 두려움. 이걸, 바로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덮어버리지 말고, 몰라, 외면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같이 망하지 않아. 그래야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가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참 채린이가 지금 또 하셨지만 칭찬하고 싶은 것은 채린이는 자꾸 교회 나와서 교회 친구가 그나마 제일 낫대. 학교 친구는 자꾸 연진하는 애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상처도 있더라고요. 교회 친구는 그나마 그런 게 없어. 심지어 교회 친구도 좀 불안하대. 나한테 심한 말 할까 봐. 이렇게 속이 소심하고 약한 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자꾸 연습을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인간관, 건강한 내 마음에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예배 나오라고 했거든요. 안 나와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다. 지금 안 나오는, 예배 나오는 애들 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폰하고 유튜브, 쇼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속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해. 아, 나 공부 못할 텐데, 중간 망할 텐데, 기말 망할 텐데, 고등학교 잘 갈 수 있을까? 대학 망할 텐데,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어.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어. 인정하란 말이야.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학원 강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많이 좋아요. 잘 붙잡더라고, 한 아이가. 지금 고3 여학생이 잘 붙잡아. 열심히 배우려고 해. 걔가 제일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 제가 알려줍니다. 구원의 기회가. 제가 영어에 고수예요. 나름 고수고 달인인데, 시험 저는 딴 것보다 사실 말 튀우는 것보다도 난 점수 올리는 거 귀신이거든. 그랬고, 점수파야, 점수파. 일단 한국 태어났으면 영어 시험 잘 봐야 돼. 시험 점수를 잘 봐야 돼. 무조건 잘 보고 봐야 돼, 일단은. 잘 보고 봐야 돼, 시험은. 뭐라고 다 필요 없고, 시험은 잘 보고 봐야 돼. 점수를 올려야 돼, 점수를. 10점 올랐어. 딱 2주 공부하고 10점 올랐잖아? 근데 마키를 못 와가지고 10점 떨어졌어. 고2짜리가. 아무튼, 열심히 한 애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열심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거구나. 열심히 잡아야지. 예컨대 두려움을 인정하면요. 구원의 기회가 올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하늘의 두려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안 들어올까? 똑같지 않습니까? 고양이도요.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버둥거리고 안 떨어지려고 엄부둥을 쳐요. 강아지도 3m에서 떨어뜨려도 버둥칩니다. 떨어지면 죽는지 아는 거야. 존재가 아는 거야. 존재가. 말 못하는 짐승, 개, 돼지도 알고 있는 두려움인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마지막 끝자락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50억을 지고 100억을 지고 호주머니 꽉 찐 다음에 관에다가 5만 원권을 꽉 채워가지고 죽은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몽뚱이에요. 사는 동안 삼시세끼 잘 먹고 따뜻하게 누울 집이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 안에서 서로 더 좋은 집을 찾고 더 세련된 차를 찾고 더 많은 액수의 통장을 쌓으려고 하고 목적도 없어. 그냥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살아가는 목적을 보면요 전부 다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아? 목적이 있어? 태어났으니 왜 돈을 벌어? 그냥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돈 벌더라고. 왜 돈 벌어?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끝도 없어요. 10억 법을 안심할까? 아니야, 또 100억 벌려더라고. 100억 법은 또 1000억 벌려고 하더라고. 끝도 없어. 그러다가 확 죽거든요. 왜 이럴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마치 바다상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모래 위에 성이 파도가 오면은 싹 찢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낍니다. 내 평생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성공한 뭐 트로피가 있고 상패가 있고 명패가 있고 상장이 있고 죽은 다음에 그거 싹 다 버리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봤던 상장들 다 버렸어요. 뭐 의미 없더라고 이제. 다 버렸어요. 나한테는 좀 의미 있지. 살아있는 나한테 조금 보면서 기분 좋고 내 스스로 자부심, 헛된 자부심 뽕 채울지 모르지만 남한테 의미가 없잖아. 싹 다 버리는 거지. 전부 쓰레기통에 가는 거야. 불태워지고. 얼마큼 내 인생이 헛되냐, 허망하냐, 기가 막히냐.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요, 결국은요, 내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했던 정말 아끼고 내가 나눴던 따뜻한 말, 손길, 함께 했던 사랑하는 그 시간들, 그 추억, 그 사람의 어떤 신앙,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기상,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만 남아있지 인간의 허영은요 죽음 앞에서 전부 싹 다 씻겨 나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존재론적인 한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면을 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현대시대는 그걸 다 숨겨놨어. 병원에 숨겨놓고 요양원에 숨겨놓고 화장터에 숨겨놓고 장례식에 숨겨놓고 전부 다 숨겨놓고 재밌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생각이 다 일천하고 천박한데 경박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두려움을 직시하고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고 영원한 가치를 쌓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인정합시다. 다 같이. 두려움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붙잡은 라합과 같은 그 길을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리고 다 망하고 딱 라합만 남았습니다. 라합 덕분에 라합의 식구들,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그 식솔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딸 되면요, 여러분의 나중에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 되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두려움을 주제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우리 인간은 실존의 두려움을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더라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불타지고 그 뼈가루를 보았습니까? 화장한 다음에 그 뼈조각들, 그 두개골 그 모양들, 망치로 두개골을 부셔가지고 내 손에 쥐었을 때 그 어처구니없는 그 가벼움을 느껴보았습니까? 매장할 때에도 인간의 몸에 그 육신들, 아무리 수위를 둘렀지만 들었을 때 그 수위, 그러면서 땅에 묻혀서 인간의 모양대로 파놓았던 사람 모양대로 파놓은 그 땅에 깊숙이 파묻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흙에 묻혀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 존재의 얼마나 헛됨과 더럽음과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의 두려움 앞에 대면하였어요. 이제 두려움을 부정하고 이런저런 나의 성공과 성취로 감추기보다도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줄을, 십자가의 그 붉은 피를 내 마음에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를 내 마음의 창에 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 구원을 붙잡은 것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외면치 않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이,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런 모양으로 잘났네 큰 소리 치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여 채우지 없는 덧없음과 인생의 허망함과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구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붉은 피로 씻김받아서 예수의 붉은 피,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의 창에 온전히 지금 당장 즉시 매달아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붉은 피로 씻김받아서 구원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믿음의 딸 라합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붉은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걸 때에 즉시 구원 얻도록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라합과 같이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즉시 붙잡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아이들, 친구들, 성도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려워한다. 연휴 동안에 만나게 될 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알고 이 두려움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수!